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가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한 말이나 그리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을 것입니다. 저도 요 며칠 만나는 사람에게 직접 이와 같은 말로 덕담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문자와 카톡 메시지로 또 이와 같은 덕담을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행복하 그리고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의 문자, 카톡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하는 많은 덕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으로 복 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 집에 있는 가구나 이불이나 수저 같은 데를 보면요, 다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담요에도 큰 복자가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장롱에도 복자가 그려져 있었고, 매일 밥 먹는 수저에도 복자가 다 새겨 넣어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오복을 얘기하죠. 오래 사는 것, 부유한 것, 정신적인 건강, 좋은 덕을 쌓는 것, 하늘이 준 그런 천수를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이가 좋은 것도 복이라고 얘기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인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는 이와 같은 복에 대한 그런 갈망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죠.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도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복의 선언을 합니다. 팔복 선언을 하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이 복,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나무가 햇빛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을 기다린다, 복을 갈망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 그리고 일반 종교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과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을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2021년 새해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150편까지 있는 시편, 처음 시편이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복에 대한 그런 선언으로 시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복은요, 소유가 아닌 관계성에서 진정한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복을 얘기할 때 소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에서 복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복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복은 거절해야 될 것이 있고요,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라고 할 때 악인이라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아주 질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원어의 어떤 그 의미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이것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악인이라고 얘기하는가? 율법 대신에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람, 이것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의도대로, 그리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가치관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이라고 얘기할 때, 죄인은 우리가 잘 얘기하는 거대로 죄는 무엇입니까?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즉 죄인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벗어나면서 살아가는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린 채 정말로 율법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오만한 자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만이라는 것은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행하심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중얼거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숙제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기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얼거리며 외우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입으로 읽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읽으면서 내 입술에 그 말씀이 한번 새겨집니다. 그리고 또 입술로 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입술로 새겨진 말씀이 내 귀에 들림으로 인해서 귀에 새겨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리기 때문에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입에 새겨지고 또한 귀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인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시험 앞에 입에 새겨지고 귀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을 구분해낼 수 있고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 1편을 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도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모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임을 정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가난하고 그리고 겸손할 때에는 항상 늘 다윗이 가난했지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다윗이 되었을 때는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죄를 저지르고 유혹 앞에 넘어졌을 때를 보면요, 다윗이 타락의 길로 걸어갔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왜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솔로몬도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모세의 유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리더십을 이양할 때 이 모세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는가? 어떻게 전술을 짤까? 어떻게 전략을 짤까?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보통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율법책을 너는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앞으로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소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 있는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복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질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확 붙들려 매어 있으면 다른 것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영혼이 강력하고 영혼이 잘 단련되어 있으면 그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너가 묵상하고 너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쭉 얘기하면서 그러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겁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이 한 해 우리는 영혼이 강하게 되어져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50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강도가 나를 지배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강도가 50이다. 그런데 내 영혼의 말씀의 강도가 100이라고 그 말씀이 나를 100으로 지배한다면 그 50이라는 고난의 강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고난이 나를 흔들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에 내 영혼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단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왜?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와 고난에 매몰되어지고 문제만 보여지게 되어지고 문제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정말 2021년을 정말로 승리하는 한 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더 깊이 유지하며 살아갈 때 2021년을 우리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50편을 잘 읽어보면요, 인생에 수많은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로애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120편에서 가장 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50편까지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거부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생명의 길로 나아감을 기억하시면서 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성경을 주중에 읽느냐라는 그런 조사를 했을 때 그 조사 인원의 50% 이상이 주중에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2시간, 3시간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하루에 5분도 읽지 않고 이 한 해를 이기고자 한다, 이 한 해를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자 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정말 내놓아야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읽는 그 시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 안에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한 삶, 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한 사람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시인은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대단한 그런 우리가 상상만 해도 대단히 복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모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그 자리를 나는 자유가 좋다라고 하면서 그 나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다 말라버리고 그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내려놓고 그 물가에 심은 나무에 꿋꿋하게 있을 때 오늘 그 나무는 더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늘 잎이 청청하고 그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한 해를 정말 형통한 그런 한 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정말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그한 그 말씀 앞에 굳건하게 뿌리 내려질 때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버린 채 하나님과를 멀어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꾀를 내어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아니하고 바람 부는 대로 휘둘려 치는, 그냥 휘둘림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 수많은 꾀를 내어서 자기의 가치관과 경험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된 사람은 어떠한 삶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의 자유 그리고 불편함을 내려놓고 오직 묵묵하게 그 길을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내 자유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말씀이 나를 올가매우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엇인가를 한 게 없습니다. 그 나무가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때 거기에 풍성한 결실이 맺게 되어지는 형통한 복이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애쓰려고 정말 내 욕심과 내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정말 내 삶을 어떻게 보면 꽉 올가매는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어떤 말씀을 지켜서 열매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면 언젠가는 형통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대나무의 종류 중에 모소라는 그런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자라는 데 있어서 5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그 5년 동안 자라지 못한 만큼의 성장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죠. 모소라는 대나무의 그 특성을 모르면 아마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소라는 나무가 5년 동안은 자라지 않지만 5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는 이제까지 자라지 못한 그런 성장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알 때 사람은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형통한 모습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내 자유를 내려놓고 정말 그 나무가 그 뿌리를 계속 내리는 그런 수고를 이룰 때 하나님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더 진정한 형통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잎이 많아진다, 열매가 많아진다, 그리고 더 견고해진다.
그리고 나무가 더 아름다워진다, 이것으로 형통일 수는 있지만 그 나무의 자체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고 잎이 풍성해지고 가지가 견고해짐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주변이 더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선 그 나무를 심은 농부가 기뻐합니다. 수많은 수확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무가 견고해지고 가지가 견고해지고 잎사귀가 풍성해지면 그 짐승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다 둥지를 틀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진정한 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도 잘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귀한 진정한 형통이 오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2021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꽃길을 걷지 말고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인들의 길이 복된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깨와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조금은 타협하면서 그것이 악과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조금만 내가 한번 눈 감으면 훨씬 편안한 삶, 보장되어 있는 삶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우리가 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된 길이라고 세상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대단히 고지식하고 현실에 뒤떨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련한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들이 가는 길, 죄인들이 서 있는 그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꽃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그런 꽃길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면 단수입니다. 그죠?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단수, 복 있는 사람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악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수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의의 길을 걸어가자 하는 사람들 주변에 꽉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비난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야,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이고 꽃의 길인데 너는 왜 그와 같은 미련하고 답답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절하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상황들, 그리고 끝까지 그 얘기를 걸어가는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편을 잘 읽어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4절부터 보시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제는 그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회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고독하게 홀로 의의 길 말씀에 따라 가고자 했던 그 외로웠던 그 한 사람의 주변에 그와 함께하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여러분들이 결단합니다. 아, 그래, 나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내 결단을 동조해 주거나 응원해 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 편한 길을 가라, 좀 타협하면서 가라, 꽃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오늘의 결심대로 이 한 해를 한 걸음 한 걸음 버겁고 힘들지만 그렇게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걸어왔던 그 의의 길, 믿음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져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노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누구 하나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응해 주지 않습니다. 응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조롱합니다. 미쳤구나, 저 사람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그대로 쫓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7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하지만 그 싸움을 묵묵하게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 선지자 앞에 설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 분명 우리가 올 한 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로 얻어지는 어떤 형통함이 내가 원하는 바에,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우리의 여러분들의 또한 오늘 우리의 모두의 결단이 오늘 2021년 마지막까지 정말로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해의 삶과 신앙의 결산보고서를 써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결산보고서를 써보셨나요? 말에 대해서 써보셨나요? 감정에 대해서 써보셨나요? 물질에 대해서 써보셨나요? 이제 2021년 한 해가 저물어질 때 우리는 또 이 한 해를 매듭지을 수 있는 또 결산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결산보고서를 써야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2021년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결산보고서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산보고서를 쓸 수만 있는 한 해가 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놓은 같은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더위에도 어떤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는 계절을 따라 그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는 내가 이렇게 의의 길을 걸어갔더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첫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묵묵하게 그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가에 심긴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어려운 길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정한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한 해를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